교재를 보시면 교재가 많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달란트가 참 많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다양한 달란트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강사가 바뀐 게 아니고 교재 만드는 분이 바뀌었어요. 예, 부부가 정말 이렇게 콤비로 합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강을 펼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영적 전투의 이제 교회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첫째, 진리의 칼, 다시 오시는 주님이신데,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믿고 왔던 그 예수님, 이렇게 오실 것이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때 우리의 방법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런 간증이 있는데,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방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분이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렸대요.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계속 이렇게 기다렸는데 주님은 오지 않으시고, 어떤 거지 할머니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유 저리 가라고,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고 이 거지 할머니가 냄새나게 우리 집에 오냐고, 빨리빨리 가라고,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어서 빨리 가라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참을 기다리는데 이번에는 뭐 거지 할머니가 또 오시고 배고프다고 먹을 거 좀 달라고,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냐고, 저리 가라고,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자꾸 왜 오늘따라 이렇게 거지 할머니 거지 할아버지 이렇게 자꾸 이런 분들만 자꾸 오실까, 딴 날 오지, 왜 오늘 같은 날 왜 자꾸 이런 분들이 오실까라고 하면서 또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하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내가 기대했던 주님은 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오신다 해놓고 왜 하나님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다 해놓고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안 오셨습니다. 그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왜 안 오셨나요?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3번 방문했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3번 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그 거지 할머니, 거지 할아버지, 그리고 또 어떤 지나가는 행인 일,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이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오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얘기를 옛날에는 아주 어릴 때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참 재밌다. 그것도 모르다니, 이런 미련한 녀석 이랬는데, 막상 나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서 봤을 때 이렇게 막 좀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시면서 작은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떠올려 주면서 예수님께서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버려졌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봤다. 양과 염소로 가르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요, 이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것처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제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 스타일, 저건 싫어, 이건 좋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점들이 이제는 저분 안에 있는 예수님, 이분 안에 있는 예수님,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에게 보내셨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요.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 다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는데, 나는 이제 일명 가방 못지라고 하죠. 모세 뒤를 조조 쫓아다니면서 항상 그냥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러한 여호수아인데, 그런데 모세가 이제는 없어졌고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 가운데 내가 의지했던 그 지도자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너가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성경 통독을 할 때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읽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죠. 앞에 사람이 죽을 쓰면 저 사람 죽을 썼는데 난 죽만 안 쓰면 승리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요. 여호수아의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앞에서 너무 빵빵하게 세계 열방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냈던 그 모세,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담감이 컸겠어요. 그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주님이 전략을 주셔야 되고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단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막막한 거예요.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맛보았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자 5장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젠 저 여리고 눈에 보이는데 저길 점령해야 되는데 너무 튼튼해요. 여리고는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기를 점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한 거죠.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함이냐, 넌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때 이 다음 구절에 한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의 영을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내가 기대했던 방법으로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전에 모세에게 했던 그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고정관념을 깨는 거,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패턴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나의 옛 부대를 가지고는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새로운 이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해왔던 어떤 환경적인 배경들, 지식적인 것, 경험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거지만 다 깨야 돼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이전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그 틀에 바뀌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고치실 때 같은 패턴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하고 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나는 보고 행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흐름을 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그 성령님께 민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난 순종할 뿐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기존에 했던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했던 그 패턴이 갑자기 탁 막히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아주 오래됐죠. 2007년도의 일인데 이제 이렇게 예언사역 간다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쭉 줄을 서요. 그러면 이제 그 한 사람에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고 그 다음 분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냥 줄을 서가지고 그걸 나에게 맡겨진 분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제 완벽주의 기질이라 성향 자체가 미리 계획된 대로 해야 돼요. 즉흥적인 거가 참 약한 사람이에요. 즉흥적인 게. 그래가지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냐면 이분을 딱 했죠. 이분이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딱 하면 그 다음 사람에 대한 지식의 말씀의 글자를 딱 보여주셔요. 핵심 거를. 예를 들면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딱 보내고 난 다음에 글자가 딱 보여요. 기도. 그럼 다음 분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나 보다. 이러면 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분 뭐 재정 뭐 이러면 재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주시거나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섬겼었는데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는데 어느 날 하려고 딱 했는데 이분 안녕히 가세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분에 대해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글자도 안 보이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떠오르는 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얼마나 그 땀이 삐질삐질 났는지 몰라요.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주여 회개가 막 저절로 나와요. 주님 내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 알고 지었던 죄 주님 떠오르지 않는 모든 죄 그때 막 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주님 이 문이 닫혔습니까? 뭡니까? 막 회개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사람 보고 그냥 웃지요.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대충대충 막 이렇게 하면서 그날을 모면했어요. 모면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주님 여쭤봤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게 뭐였냐면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딱 막힌 거잖아요. 첫째로 죄가 있을 때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뭔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저를 향해서 뭔가 마음이 상하셨거나 뭔가 불편함이 있으실 때 내가 불순종했거나 뭔가가 있을 때 이게 딱 막혀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이 느낌이 어떠냐면 부부가 싸우고 삐져가지고 말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처럼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냥 침묵하세요. 말씀은 없으세요. 그럼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막 숨이 막혀요. 못 견디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거 막 나 회개합니다 하고 무조건 이걸 열어야 돼요. 이제 그런데 이게 첫째로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게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게 막히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다음 시즌 왜 그럴까요?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네, 또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죠? 네. 이쪽은 상대방 문제고 저쪽은 내가 문제야.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거고 저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된 거고 저 사람 회개하지 않은 거고.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익숙해졌던 패턴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다음 분 만들어진 음식 그냥 이렇게 전달하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안 필요해요. 왜냐하면 해왔던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 패턴대로 그냥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 묻지 않는 그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냥 묻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냥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졌던 그 통로 있죠. 하나님과 나의 그 말씀의 통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는 너무 익숙해지면 편해지면 이제는 그것이 닫혀지고 새로운 통로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통로가 열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익숙하지 않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하게 되어지고요. 주님, 주여 막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그 히즈쇼 그거를 보러 간다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운전하고 갔어요. 사랑이가 하는 말, 엄마 왜 이렇게 난폭해졌어요?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요. 운전이 너무 거칠어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머리 박았어요. 뭐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요. 되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어저께 이게 내비게이션 꽂는 거 그것도 녹아내릴 정도로 굉장히 덥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이게 여러 번 받고 이게 굴러가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가 막 날아가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엄마가 초행길이라 급정거를 자꾸 하고 가다가 이거 아닌가 봐 하고 휙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이 너무 이게 거칠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행길이라 엄마가 미숙해서 그러고 길을 헤매느니라고 5분 거리를 갔다가 1시간을 헤매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단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더니 그렇군요. 엄마 용서해 줄게요. 그리고는 이제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그 초행길은 내가 긴장하게 되어지고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나를 겸손하게끔 도와주셔요. 근데 익숙한 거는 주님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패턴 그냥 퇴퇴퇴 진흙 익어서 눈만 딱 발라버리면 눈 나아요. 성령 안 필요해요. 이 방법대로 하면 돼요.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안전장치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첫째로 죄로 인해서 그랬을 때는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데 그럴 경우는 내가 익숙했던 그 패턴이 닫혀지고 새로운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루트들이 열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요. 감사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끔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날마다 신선하시고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신선한 빵이에요. 오래된 빵, 묵은 빵이 아니에요. 오늘 피자도 따끈따끈하니까 되게 맛있었죠. 오늘 제가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조각밖에 못 드셨다면서요. 제가 많이 먹어서 그래요. 따끈따끈한 빵, 신선한 빵, 날마다 새로운 빵, 만나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입니다.
오늘의 만나 내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썩어요. 그래서 날마다 신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사해가 돼요. 사해는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죽었기 때문에 고여서 썩습니다. 자기만 썩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있는 물고기들 다 죽입니다. 흘러가면 바다는 생명력이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날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의 고정관념, 내가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거 참 좋은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습관. 그러니까 이게 굳어지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완고해진다고 하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 아니야.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건 이거니까 그건 아니야. 라고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그 방법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칼을 들고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군인가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어떻게 할 것,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들이 있는데, 뭐 지팡이 들고 반석을 치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손을 들고, 뭐 아니면 40일 금식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오고, 이랬던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여리고성을 돌래요. 돌기만 하래요. 그리고 마지막 때, 와! 하래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하세요. 내가 바보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믿음의 돌파입니다. 내가 해왔던 그런 패턴들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에 던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방법대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방법대로 바보가 되듯이 그걸 순종을 해봐야 돼요. 이런 과정을 다 겪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전에 심한 폭풍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겨운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돌파하면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돌진을 막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돌진을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과 탈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막 나아가는데 막 힘겨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냥 돌파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만약에 물질에 있어서 정말 부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뭘 심어야 돼요? 예, 물질을 심어야 돼요. 나는 입에 풀칠하지 않고 살고 싶다.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는 재미 하고 싶다. 그럼 뭘 심어야 돼요? 예, 음식이에요. 나는 물질도 없고 뭐도 없고 몸으로 떼어온다. 예, 몸으로 섬기면 그 몸으로 또 섬김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거 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을 딱 보니까 그 목사님의 어떤 패턴이 딱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성도분들이 이럴 거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황소 같은 분이셨어요. 어떤 교회 집회에 딱 갔는데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황소 같았어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고집이 세고 들이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꿋꿋하게 밀어붙이고, 이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 보였어요. 그러면 제가 딱 그냥 느낌이 왔어요. 그 교회 성도분들은 많이 들이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도분들 순한 양 같으신가요? 아니면 많이 들이받나요? 아이고, 들이받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심은 대로 거두시네요 라고 이제 살짝 돌려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더라고요. 네, 과거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 막 많이 들이받았대요. 많이 들이받고 사람들한테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막 이거를 많이 했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 다 붙여주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나는 잘 심어야 되겠다. 난 들이받는 거 너무 힘드니까 순한 양 좋잖아요. 그러니까 순한 양, 순하게 이거 잘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거에 몸으로 많이 섬겼었어요. 굳은 일, 힘든 일, 뒤에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뒤치다거리. 그런 거 많이 했었고, 몸으로 많이 심었었고, 또 물질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 재산을 많이 헌금했었어요. 통장에 있는 모든 전 재산, 적금 뭐 이런 거 다 깨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도 하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잖아요. 필요하다. 네? 그러면 그냥 전 재산, 그러니까 뭐든지 전 재산, 뭐든지 전부를. 왜요? 향료값 전부를 바쳐야 된다라는 거는 또 들어가지고, 이게 2랩돈 전부였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많은 중에 심는 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2랩돈을 하는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갑을 딱 봤을 때 작을 때 심는 거하고 많이 있을 때 심는 거하고 사람 마음이 참 힘든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얼른 지갑을 비워버려요. 왜요? 난 전부를 심은 거예요. 금액은 상관없어. 그래서 전부를 심는 훈련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이제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을 많이 떠올려 주셔요. 나의 모습을 막 떠올려 주시면서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심었었는데 그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거두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또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과거에 얍삽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 잘 굴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휙휙 잘 피했다 그러죠. 머리 굴려서. 그런 초창기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근데 제가 이제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얍삽이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네. 이런 얍삽이 저거 꼭 나네? 혹시 지금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이러면서 자꾸 거울처럼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러면서 더 잘 심어야 되겠다. 나는 이걸 갖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역자들도 심는 훈련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걸 가르쳤고 그렇게 또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몸으로도 심고요. 그리고 뭐 시간으로도 심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다 많이 심었어요. 물질로도 심고 음식으로도 심고 마음으로도 심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심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가난의 영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저희 목사님은 은행의 잔고를 제로로 만드는 은사가 너무 탁월하셔서 제가 비상금의 은행 통장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믿고, 나를 믿어. 그래서 정말 순진하게 믿고 보여드리면 일주일 이내로 제로를 만들어요. 금액하고 상관이 없어요. 20년이 넘었거든요. 저희가 산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있는데 왜 안 먹어? 배고파. 뭐 사 먹자. 있는데 이거 왜 안 사줘? 노트북 바꿔줘. 뭐 이러셔요. 얼마 전에도 제가 속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머리를 굴려서
두 개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게 보여드리는 용, 이거는 비밀용. 뭐 이랬어요. 여지없이 보여드린 건 제로가 돼버려요. 믿으래요. 어떻게 믿어? 제로를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요거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 있어요. 알려가지 마세요. 그리고는 이제 안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켰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랬었었는데, 방구사님은 자꾸 제로를 만드니까 힘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패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위해서 방구사님도 심고 저도 심고 믿음으로 심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때때로는 여러분들 10,000원 심기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뭐 10만 원 단위로 심는 것도 쉽지 않아요. 100만 원 단위로 심는 것도 쉽지 않아요. 1,000만 원 단위로 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심어 보셨나요? 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억 단위로 심으시는 거예요. 어떤 개척교회나 어떤 데 억 단위로 심으시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억 단위로 심어 나의 그러니까 심는 그 믿음의 분량을 억 단위로 해주세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었는데 막 여기저기 많이 심으셨어요. 그분이 없는 가운데 심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억 단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는데 억 단위로 들어온대요. 할렐루야. 제가 믿음으로 샀어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내가 100 단위로는 좀 많이 심었었어요. 몇백 단위로.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그러면 들어오면 바로바로 심어요. 정말 심으라고 하시면 많이 들어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와서 와 돈이네. 와 이거 100단이네. 와 한번 세보고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그 11조는 몇백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시중에는 뭐 1,000원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많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많이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부유한 거예요. 하늘 창고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심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난 1,000단위로 심고 싶어요. 1,000단위로 심고 싶어요. 그리고는 1,000단위로 몇 번을 좀 심었었어요. 많이 있어서 심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좀 심는 분량을 좀 높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1,000단위로 감동을 주셔요. 그런 감동 별로 받고 싶지 않죠. 근데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때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들으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즉시 이렇게 심어요. 감동 받으면 빨리 심어요. 왜요? 마음이 변할까봐. 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받은 그거를 빨리 순종하기 위해서 빨리 심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영적 전쟁이 잠잠해지도록. 그래서 몇 번을 좀 심었었어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들어올 때 몇 단위로 올까요? 할렐루야. 네, 맞아요. 1,000단위로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돈이 물론 들어오면 다 나가요. 예.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이 수준이 1,000단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1,000단위가 우리를 통해서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억 단위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억 단위를 만지는 손이 되고 싶어요. 이러려면 저쪽을 거치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하세요. 이 모이기 전에 저쪽은 바닥이 나니까 하나님 너무 귀하신 분이지만 이쪽을 통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저분의 눈을 좀 가려주셔서 이거를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도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가난의 영을 끊고 싶으면 심으세요. 계속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심어요. 감동 주시면 머리 굴리지 않아요.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심어요. 생각하지. 머리를 굴리면 공이 하나 빠집니다. 아니면 50%가 돼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렇게 500만 원을 심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500만 원 있긴 있는데 이거 다 심으면 내가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만 심고 300만 원은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200만 원 심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가게에 구멍이 나요. 갑자기 구멍이 뻥뻥뻥 뚫려가지고 300만 원치가 나가요. 여기서 사고 치고 저기서 사고 치고 뭔가가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목사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그리고 구멍 나서 헛되이 어차피 나갈 거 다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지요. 네, 그러면 순종하면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다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먹는 거로 많이 심으면 먹는 게 많이 들어와요. 그거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이분한테 먹는 거를 감동을 받아서 먹을 거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생뚱맞게 저쪽에서 먹을 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 왜 갑자기 먹을 게 많이 들어오지? 아, 내가 저쪽을 많이 심는 걸 순종했는데 이렇구나. 이런 거 많이 경험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아, 그러면 내가 이걸 받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걸로 막 사랑으로 심는 거죠. 그리고 뭐 섬김으로, 봉사로 이렇게 심는 거예요. 관계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나는 이걸로 심지만 하나님의 손은 내 손보다 커요, 작아요? 그렇지요. 나는 코 묻은 걸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 나한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천국 보물 창고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분 가운데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영역 가운데 심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돌파, 믿음으로 계속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지금 현재 믿음의 돌파의 시즌이 있어요. 믿음의 돌파의 시즌은 뭐냐면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안정적인 부분 가운데에서 이제는 새로운 모험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돼요. 그 영역을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심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내가 원하는 거 있지요. 그것을 내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게 믿음의 선포가 한번 물총으로 찍 쏘보세요. 찍찍찍 한 곳을 계속 찍찍찍 쏘보세요. 바위도 구멍이 뚫려져요. 그것처럼 내가 믿음의 선포로 계속 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파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믿고 선포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 그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는데 물 부으면 붓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데 그런데 자라긴 자란다라는 거예요. 버티면 자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렇게 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뭐 열렸어요, 문이 닫혔어요, 나 이게 몰라요, 나는 좀 열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참석하면서 나가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냥 이렇게 다니기만 했는데도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고요, 그 부분까지 다룰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한나 사모님하고 관도 형제님 두 분만 빼고 다 물갈이가 됐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가지고 예를 이렇게 들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이게 기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반응이 우와, 저 정도만 돼도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마음의 문을 연다. 두 번째는 기초적인 거, 세 번째는 은사적인 거, 네 번째는 이게 사역적인 거, 다섯 번째는 선지자적인 그 부르심, 사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세 번째 단계예요. 은사적인 거예요. 은사적인 것은 부르심과 상관이 있다 없다? 우리 배웠는데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부르심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반석 이게 기초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초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사도적인 기름 부음 권세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그 위에 자기의 부르심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요 세 개는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1, 2, 3단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왜 이렇게 심각해요? 이거 깔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거기 위에 이제는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4단계부터는 부르심에 하고 관련이 있어요. 부르심하고. 근데 세 번째까지는 부르심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건의 안에 있으면 누구나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듣고 그리고 먼저 내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넘칩니다. 내 안에 없는 게 넘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강양 5장 5페이지를 펼치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뭘까요? 예, 나가 모여서 교회예요. 교회 건물도 교회지만 이 교회 건물은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이곳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이곳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고요. 이 거룩한 이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넘치는 거,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하나님 성 듣고 그렇더래 라고 머리로 가는 거예요. 머리로 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학설 쪽으로 가요. 신학자들 있죠. 학설 참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그 외의 것은요, 우리가 추측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이것을 학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진리냐 아니냐 라고 말한다면 진리 아니에요. 그냥 추측하는 거 학설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학설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그럴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막 파헤치잖아요.
파헤치다 보면 학설을 만들어요. 이랬을 것 같아, 저랬을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그 누가 얘기해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학설로 끝나버리는 거지 진리는 아니에요. 그 외설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외경,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렇더래,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람이 만드는 추측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 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분들 가운데에서 학설, 성경 외의 것을 추측해가지고 막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머리에서 끝나버리면 학설이 돼요. 학문이 돼요. 지식이 돼요. 이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적인 만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책은 뭐예요? 연구 대상. 그래서 학설,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많이 위험해요. 신학생들이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방황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3 때까지 막 성령 충만함으로 막 우와 뜨겁게 막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막 학생회장도 하면서 열심히 막 교회 가서 봉사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딱 입학했어요. 그리고는 수업에 딱 들어가요. 시험에 들어요. 신학생들 1, 2학년 때 방황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수님께서 학문적으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인 학문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외경에는 사람이 이렇게 지었더래, 바울이 했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시험 들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많이 힘겨워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거기에 방황을 하면서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저도 1, 2학년 때 조금 방황을 했었어요. 그런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성경 말씀을 러브레터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내가 경험해야 되는 숙제다,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 성경에 에스더가 그걸 경험했다, 아니면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것을 내가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계셨어요. 하나님, 엘리야도 나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데 왜 이분은 경험했는데 나는 경험 못합니까? 나도 경험하게 해달라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게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돌파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다음 말씀에 내 마음 10년 가운데 딱 박히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학문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걸 붙잡고 작정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고요, 이거를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삶 가운데 너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거기에 추측설, 학설로 자꾸 들어가요. 그러면 성경에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재앙이 임한대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르겠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몰라요. 왜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덮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 계시적으로 푼다라고 하면서 막 조금 그 플러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기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그쪽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내가 막 경험했어. 막 이게 좋아. 막 이렇게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런데 분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심 역사 일어나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자기만 행복해요. 다른 사람은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가 복음 나가 복음을 많이 만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기름 부음 가운데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 뭐냐, 골방에서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골방. 두 번째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되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추구하십니까? 1번은 내가 주님 앞에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2번은 임파테이션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런 장소에 가서 그냥 받는 거예요. 다 차려진 상에서 내가 숟가락 하나 넣고 먹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내가 밥상 다 차려야 돼. 농사 다 지어서 내가 막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예,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 있어요. 어떤 거를 추구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쉬운 거를 선택하세요. 남의 기름 부음. 쉽게 얻으려고 그래요. 인스턴트식 기름 부음이에요. 인스턴트는 먹을 때는 입에는 좋아요. 오래 가요, 안 가요? 내 몸에? 예. 인스턴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의 기름 쉽게 받은 거는요, 쉽게 이렇게 되어지고요. 또 이거 갖고 좀 나쁜 거가 있는데 기름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거가 아니거든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 이런 표현이 조금 나쁘긴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씨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거기에 쉽게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직접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고의 고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산고의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이 작은 구름 보여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쉽게 받을까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시는 분은 좀 달라요. 누구한테 쉽게 이렇게 임파테이션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분과 골방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분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것은요, 이게 공장이라고 표현할게요. 공장. 기름 부음의 공장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받았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나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장처럼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누어줘도 차고 넘쳐요. 달란트는요, 은사는 쓰면 쓸수록 더 활성화되고 풍성해집니다. 안 쓰면 땅속에 묻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 써야지, 이게 섬겨야지 이게 활성화되고 더 활성화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거, 남의 거 갖고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그거는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쓰면 없어져요. 못 견뎌요. 그래서 자꾸 집회 쫓아다니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그런 분들의 삶을 보세요. 어떠신가? 집회 장소에 가서는 막 이래요. 그리고 본인의 삶의 터전에 딱 하면 어때요? 많이 달라요. 남의 기름 부음 갖고 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골방에서 씨름해서 주님 앞에 직접 받은 거는 여기서 공장이 있다 그랬죠. 기름 부음의 공장. 그거가 있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막 이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주세요 구걸하지 않아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생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생명력이 있어요. 차고 넘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구걸하거나 어디 가서 막 쫓아다니지 않아요. 평강이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중보자들은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하면 꼭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여기가 가장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자리죠. 팍팍팍 침 튀기는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예요. 이게 달라요. 그거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들들을 찾는다고 이게 요 앞에서 한 발 딱 들였더니 거긴 완전 다른 차원이었어요. 한 발 딱 밖으로 갔더니 너무 쌩했고요. 한 발 딱 안으로 들어왔더니 관계상 가까이 왔더니 그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중보자들은 이게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왜냐하면 중보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살아요? 골방이에요. 중보자들의 사는 주거지는 골방입니다. 골방이에요. 골방에서 살다 보니까 이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에 있든지 신발 정리를 하든 화장실에서 안내를 하든 주차장에서 안내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주님, 그곳 가운데 내가 가고 싶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같이 있고 싶지요. 그런데 주님, 내가 저기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주차장에서 지금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도 사모합니다. 그곳 가운데 있는 그 기름 부음, 그 은혜 저에게도 주세요. 믿음을 취합니다. 그러면 내 거가 돼요. 그리고 받은 씨앗이에요. 씨앗은 어디 가서 심어요?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임파테이션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씨앗이잖아요. 씨앗. 이거 한 잔 딱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홀딱 먹으면 목말라요. 또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집회가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 씨앗을 어떻게 해요? 골방에 가서 심어요. 그러면 이것이 자라나면 내 거가 돼요. 30배, 60배, 100배. 자라나면 그거가 진짜 내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홀딱홀딱 이렇게 하는 거, 쉽게 받은 거 쉽게 쏟아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뭐 신비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학설적인, 학문적인 그쪽으로 지식적인 성경 말씀만 이렇게 공부 쪽으로 빠질 필요도 없고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성경의 말씀 보세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죠. 난 하나님 만난 적 없는데 그래서 방황했다고. 그 얘기 듣고 저는 그분을 대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대학교 3학년 때 그분의 모습이 이제 복학하고 오셨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항상 성경책, 커다란 성경책 검은색 딱 껴요.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만나려면 도서실 아니면 기도탑. 그래가지고 그 선배를 할렐루야 선배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항상 검은색 아주 큰 성경책 할렐루야. 목소리도 굉장히 굵잖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성령 충만할 때 만나서 과거에 그런 거를 제가 뭐 5살 때 떼고 6살 때 떼고 그거를 못 들어봤어요. 그분도 나잘란 박사라서 맨날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셨었는데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그분. 근데 이제 그 간증을 듣고 참 마음이 애리고 아프면서도 그 간증이죠. 그 나라에서 뼈를 묻겠다.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려우면 없게 생기셨잖아요. 네, 없어요. 살짝 때려줬대요. 그게 뭐냐면 초토화 시킨 거예요. 짱이었대요. 진짜 짱. 네. 그래서 내 주위에 알고 보니 짱들 많다. 박 목사님도 살짝 그 과예요. 네. 근데 여기 보고 놀랐는데 이쪽 보고도 놀랐어요. 저 사모님이 되게 순진해요. 세상 물정 모르고. 그래서 친구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은 다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순진해가지고
그렇게 만나나 봐요. 약삭 발랐으면 안 만났을 텐데. 세상 물정을 안다면 무서워서. 그렇죠? 어찌됐든 이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려면 제가 기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어우, 기도 좀 하나 봐. 주일날 3시간 기도하는 요 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는 거 참석하라고 했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씨앗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살아낼 수 있는 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라도 3시간을 기도하면 살아낼 수 있는 이게 힘이 생겨요. 그런데 말씀을 먹었죠. 머리는 커요. 그렇죠? 말씀은 머리예요. 영적인 머리. 그런데 이 3시간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없어요. 그러면 머리로는 알고 마음은 원이로되 삶 가운데 살아낼 힘이 없어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있어요. 제가 참 놀라운 게 요 세 분 있잖아요. 요 세 분. 예, 대표 딱 삼각형처럼 딱 앉으셨는데 요 세 분이 완전히 초신자였고 나름대로 이제 그쵸? 내 주먹 믿고 살으셨던 분들인데 놀랍게 변하셨어요. 현태 형제님도 여기에 부럽다 했는데 지금은 왜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왜요? 기도 좀 하시거든요, 요즘에. 기도 좀 했더니 이제는 살아내시거든요. 그전에는 부러웠던 이유가 그래도 요 셋 중에는 오래 교회 다니셨잖아요. 그쵸? 나름대로. 하지만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를 하니까 살아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은혜예요. 이제는 저한테 막 살갑게 인사도 해주셔요. 먼저 막 이렇게. 예전에는 인사 안 해주면 누가 나 인사 안 해주나 이러셨는데 지금은 살갑게 인사해주고 내가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안 한 것 같아서 한번 이름 불러고 간다면서 정말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처음에는 많이 힘드셨다 했죠. 많이 힘들었대. 여기서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서 저건 말도 안 돼. 오리뺨 대고 왼뺨을 댄다? 주먹이 가야지. 한번 살짝 밟아줘야지. 근데 지금은 박 목사님 설교 들으면 행복해요. 와, 행복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앉아있는 것 자체를 참 힘들어 하셨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서 견디기 힘드셨대요. 근데 지금은 행복하대요. 아멘. 놀라운 변화예요. 왜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됐고 살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겨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이제는 그 부분 가운데 이제 하나씩 순종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이제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내가 좀 더 빨리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열심히 가고 계셔요. 참 감사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 형제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뵈면서 영적인 그래프를 그려드렸어요. 처음에 갑자기 쑥 올라가셨어요. 그러더니만 디디디디디디 이 경계 라인까지 살짝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밑으로 가면 푹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 원점보다 더 밑이에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었어요. 그러면 하나 나가면 비어 있으면 7귀신 들어간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는 7개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힘으로 했던 그걸로 안 돼요. 경계선에 있어서 제가 살짝 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오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오셔가지고 더 분발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가셨어요. 아멘. 네, 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야지만 사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뭐 아니면 도예요. 예, 뭐 아니면 도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게 어중간하게 하면 안 돼요. 법이 없어도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나를 보호해 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돌파가 굉장히 강력해요. 한 주먹 하잖아요. 그렇죠? 예. 나름대로 뭔가 하면 하잖아요. 굉장히 강함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런 성향이 좀 있으세요. 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예. 사도 바울 보세요. 사울이었을 때 어땠어요? 삶이.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되셔요? 바울 되더니만. 그렇죠? 뭐 아니면 도예요. 베드로 보세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어요. 위협 인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단한테 위협 인물이 되셔야 돼요. 아멘.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주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완전히 딱 박으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가득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예, 아멘. 기대해요. 그래서 뭔가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본론도 안 들어갔죠 지금 아직. 자, 헬라어. 자,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참 호세아 같은 선지자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 분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하면 호세아예요.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더니 계속 나가네. 끄집어 들고 오면 또 나가고 또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 정말 불쌍해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 이 근원이 같대요. 어원이 같대요. 여호수아.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것만 붙잡고 나가야 돼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강력한 돌파가 있는 분들 보면 나름대로의 그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요. 강력합니다. 그 밑바닥이 뭔지 알았어요. 바닥을 쳐본 거예요. 그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강력한 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업이 있는 사람들 보면 꼭 이삭 같아요. 유해요. 근데 돌파는 글쎄요. 그렇죠? 근데 야곱 같은 분들, 일대이신 분들, 일대죠? 나름대로 위에 계시지만 믿음으로는 일대이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돌파력이 굉장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 늪에서 건짐을 받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돌파가 있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단지 평화, 유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이 있어요.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다 중요해요.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나가는 것까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것,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가운데서 이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장성하신 그 분량대로 자라가야 돼요. 그 역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박 목사님의 사명은 늪에 있는 사람 끄집어내는 거예요. 돌파가 굉장하세요. 강력하세요. 몇 대일까요? 예, 1대요. 예, 1대요. 늪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는 이 강력합니다.
저는 그 영역은 저쪽에 하시는 거고 내가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났나 봐요. 저쪽에서 끄집어내오면 나는 뭐 할까요? 예, 훈련해요. 뭐로? 군대 장관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끄집어내는 거는 저쪽한테 넘겨요. 왜요? 잘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각자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눈의 역할, 입의 역할, 머리의 역할, 손의 역할, 발가락의 역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훈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끄집어 내온 사람이 있어야지. 끄집어 내우면 뭐해요? 내버려 두면 다시 원점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역할이 뭐 손톱이 새끼 손톱이다. 그 역할도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난 머리카락 역할이다.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충실히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돼요.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 두 부부는 이거 강의안 만드는 충실한 역할을 하셨어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죠?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예. 굉장히 막 사람들이 막 흐뭇해하면서 이게 뭐야? 왜 과거과는 왜 그랬어? 진작에 안 오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하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책으로서 거룩성이 강조되었고요. 율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의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지 그 누구도 모른다.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도 모른대요. 하나님 한 분만 아신대요. 하물며 사람은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가르쳐줬겠다. 나는 알아. 그럼 그건 뭐예요? 예, 네가 복음, 나가 복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서 쓰거나 막 이런 분들 있죠. 성경책이 있는데 완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나가 복음, 네가 복음을 쓰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리고 학설 막 이렇게 추측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동화 이야기처럼 아시면 돼요. 진리는 성경.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거기에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를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깨어 있으래요. 어떻게? 민감하게. 깨어 있는 거죠. 여호수아도 깨어 있었어. 잠자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깨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군요 하고 바로 엎드렸어요. 왜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평상시에 그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산 밑에서 기다렸어요. 누구를? 모세를. 충성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충성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충성됐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 맡긴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이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내가 배워왔던 그런 모습으로, 기대했던 모습으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지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냄새나는 그런 병든 할머니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 안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섬기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는 자는 주님이 왔을 때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여호수아처럼 바로 엎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꾸벅꾸벅 졸다가 벌떡 일어나서 준비되었을 때 갈 수 있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꾸벅꾸벅 같이 졸았는데 너 나랑 같이 졸았잖아. 근데 왜 너는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 이유가 뭐예요? 예, 기름이 없어서 준비되지 않아서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같이 졸았어도 그러니까 여기 또 꼭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같이 졸았어도 예, 와봤더니 아니 저기는 저기 갔고 나는 왜 여기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같이 졸았다고 같이 존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같이 놀았잖아. 근데 왜 너는 1등하고 나는 왜 30등이야? 왜 그랬어요? 평상시에 열심히 했거든. 그리고 시험 기간에 잤거든 같이. 그게 다른 거예요. 제가 그거 많이 공부는 굉장히 쉬운 거야 라고 했을 때 살짝 시험 들 뻔했어요. 내 친구랑 같이 살았었는데 내 친구는 정말 밤을 꼴딱 새서 시험 공부를 했어요. 좀 가르쳐 달라고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얄밉대. 그래가지고 이러고는 나는 자다가 한 몇 시간, 한 3시간 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걔가 굉장히 열심히 했죠. 밤을 새고 했잖아요. 시험 기간에. 걔가 굉장히 잘 봤을 줄 알았어요. 누가 잘 봤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겠지? 그래서 내가 나는 조금만 했는데도 어쨌든 시험을 잘 봤어요. 집중력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깨달아. 그러니까 밤을 샌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구나. 평상시구나. 그래서 공부 잘하는 1등 하는 애가 있었어요. 저희 반의 친구가. 그래서 1등 하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공부 어떻게 하니? 전교 1등은 3년 내내 전교 1등 했어요, 걔가. 그래가지고 걔랑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내가 단 한 번도 1등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였지만 또 딴 반으로 좀 가라. 막 이랬었는데 걔한테 물어봤더니 걔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뭐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2등을 했어요, 제가. 걔가 1등, 내가 2등. 와, 놀랍죠? 그래서 물어보려면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물어봐야지 공부 못하는 애한테 물어보면 그냥 놀면 돼 이러면 안 돼요. 어쨌든 이제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잔다고 해서 다 같이 그거 아니라고, 그렇죠? 자, 내가 생각했던 방법, 기대했던 모습으로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다. 4페이지예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가라. 주님은 누구의 편? 나의 편이시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내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주님이 안 오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결단한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돼요? 자, 다윗이 그 전까지는 양치면서 나름대로 놀았어요. 그렇죠? 양과 함께. 그렇게 좀 그래도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았어요. 양들아 따라랑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살았었는데 그런데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비참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셉 꿈을 꿨어요. 그 전에는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비전,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그 연단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그때부터 인생의 폭풍이 시작돼요. 왜요? 우리 베드로 배웠잖아요. 밀가부르듯이에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그 어떤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받지 않고 왕이 된 사울 왕과 연단 받고 왕이 된 다윗 왕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연단 받지 않고 어떤 자리에 딱 올라가신 분들 보세요. 반짝 푹 이래요. 연단 받지 못하면. 연단을 받고 올라가신 분은 달라요. 그런데 연단 받지 않고 올라가고 푹 끝까지 가지 못한 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인데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라. 경환이가 나한테 새해 첫날 이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준지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그 연단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부드럽고 온유하고 착한 그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다듬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겨워요. 그래서 이게 내가 결단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단의 입장에서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지요. 내가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뭐로 보인다고요? 귀신을 보여요. 내가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음란한 영이 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나 저 사람 마음에 들어. 왜요? 음란이 강하거든. 끼리끼리 만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영을 먼저 확인해야 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난 저거 너무 강하게 마음에 들었어. 근데 내가 어떤지 먼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무서워. 먼저 나를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막 이렇게 막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대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은, 청년들은, 어르신들은 예언, 환상, 꿈 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통로예요. 이게 다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그 모든 것은 다 가짜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향해서 뜨겁게 열정이 있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사역하시는 분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두 마음 품은 거예요.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이 두 개로 갈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명이에요. 거기서 스타트 돼야 돼요. 그래서 구분할 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을 향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걸 보시면 분별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세계가 많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열리실 거예요. 지금 현재 열리신 분도 있고요. 앞으로 열리실 분도 계셔요. 근데 분별이 없으면 양심 역사 가운데 사단이 이렇게 갖고 놀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양심 역사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친밀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잔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교회 안에 무당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의 종으로, 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에도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가 있어요. 디비전, 분열. 사단은 분열해요. 디비전, 머리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당의 영은요, 대적의 영이에요. 교만의 영이에요. 그래서 대적의 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순복하기 어렵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다. 근데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게 어렵다. 결국은 뭐예요? 대적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권위에 이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재밌는 걸 봤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 영이 우리 교회에 공격해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악한 영, 무당의 영, 이 두 가지가 공격해 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30% 이렇게 와 있어요. 그거 가운데 제가 재밌는 그림을 봤어요. 그 무당의 영과 악한 영이 공격해 이렇게 쓱 연기처럼 와요. 쓱 이렇게 오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냐라고 했을 때 거역의 영이 있는 사람한테 공격하더라고요. 거역의 영.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그 분노, 아픔 있죠. 그거가 있는 사람이 악한 영. 악한 영이 들어가면 음란의 영이 있어요. 참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림이 그랬어요.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은 분노가 있어요. 분노와 미움, 원망, 아픈 상처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기에 악한 영이 들어가는데 악한 영이 들어가자마자 음란한 영을 이렇게 있더라고요. 악한 영, 음란한 영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그림을 봤어요. 그 다음 이제 무당의 영. 무당의 영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어떤 그림을 봤냐면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열등감. 자존감이 낮아요. 열등감이 심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살짝 열리는 거죠. 무당의 영이 이렇게 오면 보이는 거예요. 무당의 영이 이렇게 싹 오는데 열등감이 강하면 그거를 빨아들여요. 끌어당겨요. 그런데 이 공격이 오는데 빨아들이는 것은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빨아들이고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자석처럼 이렇게 달라붙는 건 뭐냐면 거역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이게 이렇게 한번 탁 치고 가더라고요. 거절해야 되는데 열등감이 이 사람은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봤어요. 공통 분모가. 그래서 지금 무당의 영의 공격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안에 거역의 영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권위자한테 상처받은 게 있어요. 권위자한테 상처받은 것 그러면 뭐예요? 원망하는 마음, 미움이 있고요. 분노가 있겠죠. 그럼 악한 영도 같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음란의 영도 있어요. 이게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영과 음란의 영이 같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악한 영이 있으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일서에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형제를 사랑한다 하지만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다라는 거.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덮여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감동을 받는데 자기중심적인 거 받죠. 이거 받아요. 이거 받아요. 이 두 개를 받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이쪽을 못 해요.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자기 야망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이 못 내려놔요. 제가 어저께 아이들과 함께 그 히즈쇼를 보러 갔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거였어요. 꿈, 비전. 이걸 못 내려놔요. 사단은 이걸 노리더라고요. 어른들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또 보러 가기로 했어요. 예, 히즈쇼. 부모방에다 올려놨어요. 예, 그걸 보면서 정말 이거는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걸 못 내려놔요.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자기가 선장하면서 이 조종하려고 하는 이거를 못 내려놔요. 주인을 못 바꾸는 거예요. 자기 야망 때문에, 자기 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못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이걸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선장되셔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양과 염소로 갈려요. 양과 염소로 갈리는데 알고가 쭉정이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견고하게,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만이 남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방금 알고 계죠.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것만이 진짜예요. 여러분 이 바람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 바람 여러분 불었잖아요. 2010년도에 2007년도에 그리고 이제 곧 불어요. 이만큼 남아져 있잖아요. 이제 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 때마다 저도 이 바람 가운데 정말
죽다가 살아났어요. 2010년도 3월 달에, 2007년도 3월 달에, 그리고 이제 곧 이때 죽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났던 거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이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없다예요. 그거가 있지 않으면 못 살아나요. 못 일어나요. 이 바람이 어찌나 세든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냐 가짜냐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내가 바닥 쳐야지 안다고 이 바닥을 아주 적나라하게 쳐봐가지고 내가 진짜로 일어설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거. 하나님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딱 하나만 잡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를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아픔, 내 상처, 내 어떤 그거, 이거 잡죠?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이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이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돼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뭐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받기 위해서. 딱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하나를 못하네. 다른 건 다 잘하네. 달란트는 많아. 재능은 많아. 근데 이거 하나만 못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찌질이 모질이 괜찮아요. 혈기 등등 뭐 넘어가줘요. 왜냐면 나랑 같이 안 사니까. 옆에만 힘들지 뭐. 괜찮아.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뭐요? 거룩한 그릇.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순종만 하면 다른 거는 넘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찌질이 모질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릇. 온유하고 겸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못 하더라고요. 되게 쉽죠? 거룩한 그릇. 거룩한 그릇. 쉽죠? 쉽잖아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친밀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겸손과 온유함, 부드럽고 착한 마음밭.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가 즉각 순종하는, 그거가 되어야지만 거룩한 그릇이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게 불가능해요. 왜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야망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쾌락이 있고요, 성적인 타락들 뭐 다 있어요.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주님께서 쭉정이는 다 날려보내실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신도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십니다. 타이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화려한 날개는 있어요. 비상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비상해서 날아다닙니다. 화려하게 사용을 받아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는 화려하게 날개치면서 이 땅 가운데 쓰임을 받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 땅 가운데 화려하게 쓰임을 받든 아니면 뭐 바닥을 기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비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외모를 봐요. 눈에 보이는 걸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걸 봅니다. 하나님은 뭘 봐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어요. 중심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되어야지 이게 가능해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 안에 예수님을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하나님과 친밀함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도 안 되죠. 불신하죠. 힘들죠. 하나님 사랑 말로는 하지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때 가봐야지 알아요. 사람이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보셔요. 근데 대충 볼 수 있어요. 왜요? 여기에서 이미 싹이 노래요. 그러면 끝까지 안 가도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의 믿음이 아니에요. 과거의 묵은 빵이 아니에요. 지금 날마다 신선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자, 그 말씀을 먹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자만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칼,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서 나는 청직이다. 이곳을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를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거룩한 그릇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뭐 하는 거? 내가 하는 건 뭐? 거룩한 그릇이에요. 그 다음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금그릇은 금그릇답게, 은그릇은 은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레기통은 쓰레기로, 밥그릇은 밥그릇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고요. 나는 내가 하는 그 영역까지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눈으로 보는 그거 갖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FM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규칙이 강한 사람이에요. FM이에요.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규칙이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많이 생겼어요. 유두리가 생겼다는 거죠. 예, 할렐루야.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눈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나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인정했고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화려한 것,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딱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반응하지 않고요. 좀 깊이 묵상을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할 타이밍을 많이 놓쳐. 그래서 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담하거나 뭐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제가요, 이렇게 NO! 단칼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선은 봐요. 그리고 저쪽으로 보내요. 그럼 저쪽에서 알아서 지혜롭게 해주셔요. 지혜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지혜로워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교인, 그러니까 나의 원칙이 이거예요. 우리 교인, 나에게 맡겨준 그 양, 그건 내가 책임인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난 몰라. 이게 나의 그 FM 박스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거지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부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내 어떤 박스에 안 맞다고 노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너한테 갔는데 너가 나를 거부했다. 내가 너한테 사람을 보냈는데 네가 천대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부드러지지 않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 이것만 인정해도요, 조금 많이 여유가 생겨져요. 예전에는 내가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인 것처럼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나의 눈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많이 여유가 있어질 거예요. 오늘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불을 좀 꺼주시고요.